오늘 제목은 본론과 결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고 오셨습니까? 지난주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순종해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헬스클럽처럼 첫 주 특수로 하지 마시고 1년 내도록 잘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100% 서론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쉽게 서론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철옹성 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 유리천정이라는 표현을 세상에서 쓰더라고요. 서론이라는 것은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들을 탁 사방에서 옥죄어 놓고 있는 여러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감히 쉽게 서론이라 표현한 것이지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서론 못 넘어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매일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나 자신이 서론을 지나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것을 벗어야 돼요. 어린아이는 뭐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본능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이제 30년을 하고 이제 청년으로 성인으로 중직자로 교회 기둥이 되어야 하는데 내 속 사람이 만약에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 그러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 보고 갑자기 어른이 돼야지라고 하면 어른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돌보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메시지는 전제로 깔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이요? 매일 바른 믿음이 갱신되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받을 수 있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유 얻고 싶으시죠? 그 여유는요. 좀 여유롭고 싶다. 제가 여유가 없어서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바른 믿음이 갱신되는 사람은 그렇게 얻고 싶었던 여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가 없는 자가 어찌 여유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조금 더 생기면 여유로워질 것 같습니까? 물론 돈이 주는 여유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목표치 달성하고 나면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본질적인 여유는 매일 바른 믿음이 갱신될 때 진리가 비로소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이 본질을 추구한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늘 허덕대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요, 늘 분주해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요, 늘 이렇게 확 억눌려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본질을 구했다. 저는 이중인격 아닌가, 거의 그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안과 속이 다른 것을 스스로가 인지를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 바른 믿음이 갱신되어서 여유를 얻고 나면요. 이제는 여러분 인생을 향한 진짜 본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라 마라가 아니고요. 남이 우리 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버려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 교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영적 교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회복이 됩니다.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청년부에 새로운 시작하면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매일 바른 믿음이 갱신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자에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결핍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그리스도인답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비로소 내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우리 남들 간증, 고백, 찬양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근데 월화수목금 모든 것입니까?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월화수목금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런 괴리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이랬는데 왜 나는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끝냈다고 했는데 난 왜 안 끝났지? 드디어 그것을요, 매일 바른 믿음이 갱신되는 자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요로움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직접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우리 여러분 꼬지 먹어봤지요? 요 막대기 하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고기, 떡, 야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딱 관통 나버려요. 아, 그랬구나. 아, 예수님이시구나. 아, 예수면 되겠구나. 내 삶이 진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유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내 과거에 대해서 정리가 돼버렸는데,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었는데 여유가 없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이 발견되는데 여유가 없겠습니까? 내 미래가 예수 안에서 이미 보장되었고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이 여유가 없겠습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이 살아있는 여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진짜 감사하게 돼요. 여유 없는 사람의 최종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감사는 안 합니다. 분위기 때문에는 할 수 있어요. 찬양하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시면서 시키면 한번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줄이고 목마른 영혼인 거예요. 근데 매일, 여러분 매일입니다. 바른 믿음이 갱신돼 버리잖아요. 진짜 감사함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분명히 아직도 결핍된 게 있는데 이상하게 나는 감사해요. 내가 아직 해결 안 된 내 옛날 나라면 이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을 일인데 나는 감사가 돼요.
해결 안 된 것들 투성이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내가 내 안에서 그게 나와서 내가 나를 못 내버려 두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이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언제요? 매일 바른 믿음이 갱신될 때요. 그건 뭡니까? 세상에서는 철들었다고 하고요. 어른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것 비로소 벗게 되고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본론과 결론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돼요. 뭘요? 여러분 인생 표대 뭡니까? 우리 얼추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들었거든요. 세계복음화, 이명계약, 가문복음화, 직장복음화,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는 거, 교사하는 거, 교회에 헌신하는 거, 나름대로 막 있어요. 그런데요, 요 여유를 얻고 본질을 진짜 구하게 되잖아요. 아는 것 같았는데, 진심이 되고 나면요,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의 표대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게 발견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구하게 돼 있어요. 겸손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는 진짜 은혜로 한 것 같아요. 학생 때부터 저에게 이 제목이 있었어요. 저를 목사시키려고 제 목을 꽉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생 써먹으시려고 제게 주셨던 은혜인가 봐요. 학생 때부터 하나님 제가 뭐 하고 살아야 되지요? 저 왜 부르셨어요? 제가 뭘로 하나님을 위해 살면 되나요? 저는 이 질문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구함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결핍과 겸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아마 헷갈렸던 게 이 찾으라일 것 같아요. 구하기 위해서 찾고,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구해진 것 안에서 구체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단요, 여러분의 표대가 뭔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찾는 게 뭐라고 했지요? 구하라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구한다는 거는, 믿는다는 것은 내가 평생을 달려가야 할 표대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찾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1차원, 2차원이 아니라 살아내는 게 삶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예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발걸음에서 하나님이 감춰두신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면서 뭘 봐라? 여러분의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보시고요. 여러분의 교회 바라보시고요. 여러분의 월화수목금토를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한 것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그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하기 위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그거를 찾아야 되니까 찾으라고요. 그럼 두 번째로요, 희미하게
나를 향한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알아가면요, 그때부터는요, 구체적으로 노력하면서 다름질해야 돼요. 연단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그게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힘든 것 같잖아요. 그래도 지금처럼 여유로운 때가 그렇게 많이 안 올 겁니다. 뭐 우리 민혁이는 대학원생 하면서 지금이 아마 시간적으로 인생에서 제일 분주한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요,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달려갈 표대를 주세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계속 찾고 두드리고 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입하기 직전의 시즌이었어요. 그때요, 저는 구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신앙은 어떻게 보자면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저 스스로 진지해진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이미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사람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하고도 얘기도 많이 했고요. 선생님하고도 얘기했고,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갈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계속 구하면서 찾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대뜸 저를 이렇게 예뻐해주는 어른이 한 명 있었거든요. 남자 간호사를 하면 취업률이 좋대요. 남자 간호사 하면은 자기가 아는 무슨 병원이 있는데 연봉이 초봉부터 막 얼마고 막 엄청 세대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아, 그래. 정신병동에 취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간호사 하라고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제가요. 태어나서 처음 해본 그 기특한 생각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넣었어요. 붙었네? 그러니까 야, 이게 응답인 거구나 하면서 인생의 어떤 첫 막 충만함을 맛보고 있을 때 그때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딱 거실에 앉아서 화면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가문을 살리는 목회자 말씀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가문이 그때 우리 친척 중에 이혼하시고 할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때 지금도 아직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우리 가문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 때였어요. 근데 그때요, 그게 저에게 탁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이 구하고 찾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전 대입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는 그것을 찾으셔야겠죠. 제가 이걸 결정할 때 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순진했죠? 근데 저는 그때 일단 믿음으로 한 거였어요. 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쉬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지요? 근데 저는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처음에는요, 찾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살아남는 게 일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탱자탱자 살던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맞는 게 있겠습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전 제일 어렸어요. 절반 이상이 장로님, 권사님 뻘이에요. 나머지들 온갖 학교에서 다 그러다가 온 형님들, 까마득한 형님들, 삼촌 같은 분들이었어요. 거기에 솜털 나는 20살짜리가 입학을 했는데 상태가 이상해요.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 근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이 이 목회라는 길을 두고 점점점 진심이 되어 갔어요. 그래서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에 가면은 매일매일 현장 나가는 캠프팀에 갔어요. 첫날은 무슨 캠프팀, 둘째 날 무슨 캠프팀. 하다가 제가 자발적으로 뭘 만들어서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옛날에 젖어있던 어떤 그런 것들 또 같이 젖어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모아가지고
문화 동아리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강의도 제공하고, 나름대로 그때 여러분 저 굿즈 사업도 해본 사람입니다. 7 렘넌트 굿즈 만들어서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뭐 200원인가 300원 주고 팔아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해보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은 뭐 하고 있냐? 미친 듯이 성경 읽고, 아무도 저한테 안 시켰어요. 담임 목사님도 안 시켰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주석을 보고 공부 안 하고 설교를 안 합니다. 이제. 성경 읽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현장 예배 하러 나가잖아요. 그거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안 나가요. 왜입니까? 이게 저의 찾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목사가 되어서 어떤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아직 시키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 앞으로의 남아있는 목회의 여정을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어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왜냐?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처음에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거든요. 저는 반드시 그게 될 거니까 거기에 걸맞는 제가 되려고 찾고 있어요. 지금도요.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으로 끈질기게 두드리고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두드리는 게 뭡니까? 열어라 이거예요. 왜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누가요? 누가 아쉬워요? 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줄 때까지 기다림입니다.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는 믿음. 찾으라, 믿는 증거로 노력하는 것. 그것을 언제까지요? 열어주실 때까지 지속하는 것. 기다리는 것. 믿음을 노력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두드림입니다. 언제요? 내 평생 표대 나올 때까지. 나를 향한 내가 바울처럼 죽인다고 해도 달려갈 그 표대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구하고 찾으십시오. 이걸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 주님이 열어주셔요. 여러분, 지금도 잠깐 듣고 있는데 좀 이거 듣기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듣기가 힘들어서 열어주실 때까지. 왜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본론과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방황합니까? 언제 혼란스러워합니까? 언제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헤매입니까? 목표가 없을 때 그래요. 매일 성경 읽으면서 은혜는 받는데 아웃풋이 없으면 사람이요, 방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답답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믿으면서, 노력하면서 열어주실 때까지. 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당신의 종 아니에요.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당신의 백성 아니에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당신의 종 아닙니까? 그러면 열어주셔야죠. 믿음. 고집? 아니요. 깡다구? 아니요. 믿음이요. 힌트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기승전, 결국에 뭐냐?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었는데 구속사하고 관계없다? 아직도 서론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성공했는데 구속사하고 관계없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이에요. 어떤 경로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통로든 구속사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복음이 복음될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지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업으로, 여러분의 만남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죄인 한 사람이
회심할 때 가장 복음이 복음으로 빛나는 순간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요, 예수님의 초림 하나를 위해서 자기 평생을 다 바닥에 깐 사람들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 예수님 오실 거다, 오실 거에 걸맞게 죄악을 회개해라가 그들의 평생의 업이었어요. 요셉 왜 그 죽을 고생하면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총리되고 별 생쇼를 다 했습니까? 예수 오실 유다 형님의 씨를 보존해야 돼요. 여호수아 왜 죽을 똥 살 똥 고생하면서 전쟁 치르고 난리를 죽였습니까? 예수 오실 땅을 마련해서 지켜야 돼요. 다윗은 왜 그랬습니까? 왜 성전 지었습니까? 메시아 초림할 거 준비하는데 그들의 인생이 다 들여진 거예요. 그게 본론과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꾼들입니다. 재림이 뭡니까? 언제 끝이 온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 비로소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여러분 지역, 여러분 업, 여러분 만남, 여러분 일, 여러분 문제, 여러분 사건, 여러분 축복, 구속사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나의 성장 배경, 여러분의 교회, 달란트, 쉽게 얘기해서 이미 주권적으로 주어진 일에 가깝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요, 거의 그렇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 특별한 케이스도 결국에는 보면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전부 다 그 구속사에 쓰임받아요.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의 인물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심지어 양치기 했던 과거마저도 하나님 섬기는데 쓰임받았어요. 우리는 자꾸만 특별한 것만, 저 높은 거, 저 빛나는 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여러분의 과거, 지금, 여러분이 심지어 싫다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과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더 이야기하면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찾는 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동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하고 분리시킬 줄 알아야 해요. 그게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해야만 해요. 그래야 구분이 돼요.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 영광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지,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면 주님이 결국에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깨달아도 이게 분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매일 바른 믿음을 계속 갱신하면요, 결국에는 믿음이 여러분을 이깁니다. 결론입니다.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는 거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이제 제가 주제 설교는 이제 그만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총 3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3번의 메시지는요, 그냥 이제 진짜 완전히 이해됐다 할 때까지요, 여러분 출퇴근길 계속 들으세요. 통학길에 계속 들으세요. 나는 지금 바른 믿음 갱신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골똘하세요. 나는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나? 이게 맞는 건가? 바른 건가? 내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맞나? 계속 묵상하십시오. 어떻게든 간에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해내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2024년 진짜 우리 오늘 제목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청년 되어서 우리 본론과 결론사는 교회 어른 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표대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진짜 때려 죽인다고 해도 선교하러 다녔어요. 뭐가 바울을 그렇게 붙들었을까요? 바울은 계속 고백했어요. 하늘에 주신 상급을 향하여, 내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왜 살아있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다메섹 도상에서 날 그렇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빠르고 어두운 세태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낼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지켜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다 녹화되고 하니까 다 말을 못하는 가운데 오는 길에 저에게도 결정적인 분기점들이 있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저를 쏙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불성실했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저를 딱히 붙들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를 붙들어서 이 자리에 아직 남겨놓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을 못 붙들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시인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믿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그것이 여러분을 끝까지 남은 자로 남겨놓을 것은 제가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거기 있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그것을 발견하여서 또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끝까지 남은 자로 남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